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고 시편 142편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셨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느니라. 아멘. 고기를 드시고 저를 좀 봐주세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세나 큐티집 수요일자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그 신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다라는 거죠. 동물은 이런 게 없어요. 뭐 동물이 뭐 부적을 이렇게 태운다거나 아니면 불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합장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왜 할까요? 보이지도 않는 그 신에게.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즉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실제로 사람은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동물은 혼은 있어요. 혼. 즉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 표현하는 이 혼은 있는데 영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에게만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 자연 발생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손을 내밀고 기도한다거나. 실제로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 있잖아요. 전혀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곳에 들어가 보면 신기한 게 종교적 활동을 하더라는 거죠. 뭐 신에게 뭘 바친다거나 아니면 뭘 가지고 기도를 한다거나 전혀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문명 지역에도 오지 이런 데도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기도하는 이 시편 142편을 보면요,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어떤 거냐 하면 첫 번째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힘들 때에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42편 이게요, 언제 지어졌냐 하면 다윗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아둘람 동굴인데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장면이잖아요. 다윗이 왜 이 동굴에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여기 숨어 있었던 거죠. 갑자기 사울이 막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는데 피해서 이 동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을 보면요, 진짜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심리적 압박이 강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너무 원통하다. 너무 분하다. 너무 억울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쫓아다니나. 너무 원통하고 이 우한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 이야기예요. 이렇게 힘든데도 4절에 보면 4절에 그 전에 하나 더 넘어갔는데 4절 없나? 앞으로 가보세요. 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예. 오른쪽을.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를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오른쪽을 살펴보라는 말은 당시에는 대변하는 사람은 항상 오른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피난처도 없다. 피난할 장소도 없고 또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고 한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나를 지켜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다윗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거든요. 1절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간절히 기도한다. 정말 분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대단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는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람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이 억울함을 덜어줄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그게 문제다. 그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만 만난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만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찾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최근에도 며칠 전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의 시장님이 자살을 했는데요. 그분이 얼마나 마음으로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면 그렇게 했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말 억울하고 분통하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거죠. 소리내어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내게 주여 하며 부르짖으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사람만 찾지 말고 제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두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원통함은 나의 원통함이에요. 여기에서 우환은 나의 우환이에요. 그렇잖아요. 즉 나의 원통함, 나의 우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진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남의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 우리는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남 얘기를 해.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런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런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새벽 기도할 때였는데요. 제가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파워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오는 게 뭐냐면, 친구야, 네 이야기 좀 해봐라. 네 이야기. 제가 기도를 멈췄어요. 그래, 내 이야기는 왜 안 하지? 왜 자꾸 남 얘기하지 내가? 마음이 좀 찔림이 되어서 그 기도를 끊고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기도는 이런 거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참 잘 안 돼.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어. 자기소개서도 그렇잖아요.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 적으라 하면 부모 이야기하고 배경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얘기합니다. 외국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외국에는 자기소개서 적으라 하면 자기를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과 힘듦을 토로하는 게 토로. 진술하는 게 진술. 토로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토로의 토로. 진술이 뭐예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떤 형식을 가지고 대통령 만나듯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원통하고 내가 정말 심정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진술하는 겁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기도는 토로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냐? 사실 다 알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왜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이 문제가 있어.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다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요. 그때 힘들었던 상황, 형편, 심정을 토해내며 엄마 나 힘들었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일일이 다 말해주기를 원해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기를 원해요. 왜요?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의 관계니까. 그게 부모니까. 그게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을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 그때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찬송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는 나의 얘기를 쏟아내는 거예요. 나의 심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토로하고 진술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세 번째는 다윗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대단한 부분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에게 한 번 쫓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피하는 이 경로를 표현해놨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다윗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도망을 시작했는데 라마에 갔다가 다시 기브아 왔다가 다시 라마로 갔다가 노베에 왔다가 그 다음에 가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아둘람으로 왔다가 또 피해서 미스베라는 곳에 갔다가 또 미스베에서 헤레스풀에 갔다가 그일라로 갔다가 시베 갔다가 마온에 갔다가 엔게디에 갔다가 바란 광야로 갔다가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도망하거든요.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하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몰라. 근데 시기심 때문에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떨어지다가 기도를 멈춰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건 기도가 멈춰지지 않아. 10년 동안 도망다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2편, 155편, 188편 계속 기도. 10년 동안 되면 믿음이 떨어질 만하고 기도도 멈출 만도 한데 안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그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2편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나의 분깃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실 분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실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내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볼 때 왜 이렇게 길어지나? 왜 상황이 이렇게 나빠지나? 라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마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려울 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심정을 쏟아내는 것이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나의 피난처 되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우리 모든 파워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